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첫째,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천국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는 세리에 대한 당시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 이미 자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속국인 이스라엘은 지배국인 로마에서 징수한 대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종류의 세금을 바쳐야 했는데 이 세금을 징수하고 걷어들이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죠. 근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로마에서 징수한 세금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여 거두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력으로 거두어 들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세리는 지배국인 로마보다 어쩌면 더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동포가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만 해도 그들이 마치 앞잡이처럼 느껴지고 배신자처럼 느껴졌는데 게다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우리에게 뜯어낸다니,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나쁜 인간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녀와 더불어 가장 더럽고 악한 자들로 손꼽혔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를 부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장애물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비집고 뚫고 나아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있는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그의 작은 키였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을 보려면 키가 커야 했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떤 학자들은요, 이 키를 나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가진 장애를 어린 나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연소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러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여기서 키를 신체적인 키로 해석하건 나이로 해석하건 중요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보러 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었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 예수님이 잘 보이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그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 앞에 다가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자 삭개오는 자신과 교제하고 싶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보인 첫 번째 반응, 바로 6절의 기록처럼 즉각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재지 않고 예수님이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급히 즉각 예수님께 내려와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8절의 기록처럼 진정한 회개로 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채우고 있는 그의 가치관,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즉각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불이하게 더 징수해서 얻어낸 금액, 그것들을 4배로 갚아 돌려주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자기가 추구하던 가치관, 그것들을 내려놓겠다는 맹세와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위해 그를 가득 채우고 있던 이전의 가치관과 욕심을 버리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엄청난 손해가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결단 이후에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세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백성들에게 징수하고 그것들을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 죄였던 것이죠. 앞으로 삭개오는 계속 세리로 살겠지만 그는 부당한 이익을 결코 취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수입과 재정에는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같은 세리들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이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부를 때 즉각 반응하는 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누가복음의 진리를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내일로, 결코 나중으로 미루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5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오늘 함께하자 하셨고요.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반응할 때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급히 반응했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9절의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바로 오늘 급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급히 즉각 여러분이 꼭 순종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삭개오처럼 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보고 싶어하는 갈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늘 오늘 그리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